네, 오늘 말씀은 추수 때 교회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본문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18절. 추수 때 교회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예, 그럼 합독하실까요? 시작.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예, 그리고 그 다음은 마태복음 13장 30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예, 또 39절에서 40절.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예, 추수기는 안식으로 들어가는 기쁨과 감사가 있는 때죠. 그러나 동시에 신자들을 알곡과 가라지로 나누는 시험과 고통의 때이기도 합니다. 먼저 많은 고난과 훈련을 통해서 이미 알곡이 된 사람에겐 쉼과 안식이 있을 거예요. 히브리서 4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또 4장 10절은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추수 때 믿음으로 이미 준비가 된 사람들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제자들이 그런 무리였죠. 그들은 환난 가운데도 기뻐하고 평안했으며 부활의 소망을 굳게 붙들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다르죠. 우리는 지금 온 세계에서 가장 좋은 땅, 안전한 땅, 자유가 보장된 이 미국에서 살면서도 우리는 평안 가운데 살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자신이 가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부터도 저를 가라지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라지일 수가 있다는 거죠. 반드시 교회에는 알곡 신자가 있고 가라지 신자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 끝 추수 때는 이 알곡과 가라지를 나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부분의 신자들은 이 마지막 추수 때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반드시 알곡으로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 때가 되면 많은 미혹이 일어나는 것이고 또 어려움과 재난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이죠. 오늘 이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18절 이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은 추수 때 반드시 교회를 먼저 심판하십니다.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에게 먼저 하면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마지막이 어떻겠는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디서 심판이 먼저 시작된다고요? 교회, 하나님의 집, 교회죠. 세상이 아니에요. 교회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들의 생각은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죠. 대부분의 교회에서 이 환난 전에 교회는 휴거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더더구나 안이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구원은 이미 다 받았다. 그래서 구원이 쉽다, 보장되어 있고 구원이 쉽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구원을 위해서 더 이상 우리가 할 일이 해야 할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 베드로전서 4장 18절에 또 보시면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 생각과는 달리 의인이 믿는 사람이 겨우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거는 우리 생각과 달리 구원이 결코 쉽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을 얻는 자가 적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좁은 문은 찾는 자가 적을 뿐더러 그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애를 써도 못하는 자가 많다. 그러니까 찾는 자도 적은데 그 사람들이 또 노력을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적겠어요. 이 노아의 때를 봐도 노아 그 식구만 구원을 받았죠. 정말 구원받는 자는 정말 적은 것입니다. 근데 많은 신자들이 구원을 쉽게 생각하는 것은 이 잘못된 구원의 교리에 미혹되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받는 은혜의 선물은 중생뿐이에요. 거듭난 그것만 은혜의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예. 안식으로 초청을 받는 것만 공짜인 거예요. 성화는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화의 대가를 지불하느라고 이 밤에 금요일 날 밤에도 여기 와서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예, 또 영화의 단계, 휴거와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선 행함이 있는 믿음, 이기는 믿음, 인내하는 믿음이 있어야만 휴거와 부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라 성경의 기준에 합당한 믿음이래야 휴거와 부활에 참여하고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저도 옛날에는 한 번 구원을 받으면은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그 교리를 믿었어요. 그때는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24장에 말세의 징조를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의 뜻이 이해가 안 됐어요. 구원 다 받았는데 그리고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데 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시지? 그리고 성경에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경고에 말씀하신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들이 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신앙이 어렸을 때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성경을 수없이 그때도 읽었어요. 그랬는데도 이 성경에 맥이 잡히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풀리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몇십 년 오래 했었습니다. 예. 이 추수 때는 반드시 자신의 믿음을 다시 점검해 봐야만 하는 때입니다. 나는 알곡인가? 혹시 가라지는 아닐까? 내 믿음은 구원받기에 합당한 믿음인가? 자신의 믿음을 다시 점검해 봐야 되는 시기예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시험 때가 가까우면은 막 밤을 새고 바짝 공부를 하잖아요. 시험 때가 가까이 올수록 더 철저히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신자들은 이 하나님의 심판이 남아있는지도 모르고 안이함 속에 많은 사람들이 잠들어 있어요. 자신들은 절대 가라지가 아니라고 생각하죠. 왜 신자들이 이렇게 착각 가운데 있게 됐을까요? 교회에 들어와 있는 누룩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 근데 지금 교회에도 이런 누룩들이 있습니다. 이 목회자들이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교리, 자기가 믿고 있는 교리, 그리고 자신의 생각들을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성경적인 가르침 때문에 그 설교를 듣고 그것만 믿는 많은 신자들이 이 믿음과 행함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순종과 행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율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율법은 폐지되었고 우리는 은혜 시대에 살기 때문에 행위는 더 이상 필요 없다. 이렇게 반박을 해요. 그렇습니까? 완전히 그거는 정말 교묘하게 말은 똑같은데 교묘하죠. 예, 근데 저는 옛날에 이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믿고 그냥 듣는 설교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을 읽을 때도 그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봤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진리를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예. 그래야 교인 숫자가 늘고 증거이 많이 들고 그렇죠. 비즈니스가 교회가 운영이 되니까. 예. 그러면서 믿기만 하면 이 행함이 따르지 않아도 구원받는 데는 조금도 문제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이렇게 혼동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믿음과 순종이 하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행함이 따르게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로마서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얻는 칭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러나 동시에 야고보서는 행함이 믿음을 온전케 한다고 얘기합니다. 때문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순종하는 삶, 성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예, 다시 말해서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같은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같은 믿음을 말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로마서가 말하는 이신칭의, 예,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그 이신칭의로 구원이 다 끝났다. 나는 다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예, 이런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우리 대부분은 순종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히브리서를 보면요, 지난주에 했던 내용도 여기인데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아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죠. 이 순종이 우리의 영생을 결정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불신과 불순종 때문에 안식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똑같은 이유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안식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안식이 있는 천국에도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행위예요. 행위를 보십니다. 그 계시록을 보시면요, 예, 계시록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7교회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5교회에 똑같은 말씀으로 시작을 하셨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영어로 보시면 I know your deeds, works. 행위. 이건 딴 얘기가 아니에요. 그 행위에 대해서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그거를 에베소 교회, 사대 교회, 두아디라,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야 찾아보세요. 다 네 행위를 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내가 네 믿음을 안다. 아니면은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 행위를 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7절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렇게 얘기하시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시기를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또 계시록 22장 14절 보시면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이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Blessed are those who do his commandment.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행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세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은 다 이렇게 빨간 색깔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제가 거기서만 뽑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 제자들한테 가르쳐 주신 말씀, 또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계시로 말씀하신 내용, 그것들이 다 이렇게 행위로 심판을 하시겠다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죠. 믿음으로 받죠. 하지만 행위의 기준에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이 순종이 없다면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리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그런 내용으로 요한복음 14장에 쭉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것을 이꼬르,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내가 간주하겠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때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아시는 거죠. 때문에 지금 추수기에 꼭 해야 할 일은 내 안에 이 잘못된 가르침, 누룩, 이 내 안에 들어온 누룩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설교를 그냥 들으면서
내 안에 들어온 누룩을 버리고 진리를 회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말씀을 스스로 봐야 돼요. 이 바울이 설교를 할 때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 같지 않아서 이제 바울이 하는 얘기가 진리인가 아닌가 스스로 성경을 상고하면서 비교해 봤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날마다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목사님한테 듣는 설교를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성경을 보면서 비교해 보면서 내 안의 진리를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목사님이 전해주는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또 성경도 그런 시각으로 보면서 제가 믿음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오랜 세월을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그게 저의 착각이었죠. 이 불같은 시험이 오니까 결국 이기지 못하고 제가 무너졌을 때 내 믿음이 허상인 것을 그때 보게 됐어요. 그게 50살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늦은 시간에 그래도 참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옛자가 죽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이며 이런 것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한테 들은 설교를 반드시 성경하고 비교를 해봐야 돼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오랜 신앙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말들, 내가 믿고 있는 것들이 과연 그것이 진리인가 다시 성경을 보면서 그것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잘못된 그 교리적인 누룩들이 들어와 있다면은 그것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그 옥토에 뿌리가 내리도록 그 씨앗을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알게 모르게 이런 구원론이 제일 그 가장 그 큰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인본주의적인 가르침이 알게 모르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때의 저의 믿음은 제가 굉장히 그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믿음은 가라지 믿음이었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제가 알곡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누룩 때문에 가라지 믿음이 됐던 것입니다. 만약 그때 예수님이 오셨다면은 저는 분명히 이 가라지로서 이렇게 불 속에 던져지는. 전도사님 그러면 그 당시가 신학교를 다녔을 당시예요? 아니요, 전이에요. 그냥 평신도. 이혼했을 때죠. 그걸 통해서 제대로 맡기고. 더 이상은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완전히 다 모든 것이 삶도 무너지고 내면도 무너지고 다 무너졌을 때 그때였는데 그때 무슨 얘기하다 또 그때 예수님 왔으면은 제가 그 구원을 못 받았을 거가 너무 분명한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서 그런 불시험을 나한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거죠. 그거를 통해서 그렇죠. 그걸 통해서 제가 제 안에 그 믿음이 허상이라는 것을 보게 됐으니까 예?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영원한 지옥으로 그냥 떨어졌을 뻔한 나였는데 그런 착각 속에서 그랬는데 그 계기를 통해서 말씀을 하나하나 내 스스로 보게 됐고 그래서 계속해서 내 안에 누룩을 분별하면서 버리는 그런 작업을 계속 해봤습니다. 덕분에 그런 과정 가운데 제 안에 많은 이 영적 분별력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을 다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에 많은 누룩이 있고 또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지금 훈련을 받아가면서 많이 그것을 점검하고 또 걸러내고 있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설교자의 말을 그대로 여과 없이 받아들이는 그리고 그것에 기초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멈춰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 진리를 분별해야 하는 책임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하나님의 심판대에 갔을 때 너는 너 왜 이렇게 살았냐? 저는
몰랐어요. 목사님이 얘기해 주는 것만 듣고 그렇게 믿음 생활 했어요. 그때는 안 통한다는 거죠. 우리한테는 똑같이 다 이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스스로 진리를 분별해야 하는 책임이 우리 각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수기는 마지막 때는 세상 끝이라고 그랬죠. 이 마지막 때는 특별히 미혹이 난무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진리만이 우리가 불시험을 당했을 때 통과할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돼요.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것을 경험하면서 알았어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믿음은 견디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을 추수기가 끝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추수기가 얼마나 지속될지 그걸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 추수기는 가라지 신자들이 알곡 신자가 되도록 교회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이며 은혜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어리석은 다섯 처녀, 교회인가요? 그렇죠? 다 교회 아니죠. 예, 교회입니다. 신자예요.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 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런데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치고 안이하고 게으른 신앙생활 하면서 그 시기를 놓친 거예요.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시기까지 놓친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초막절을 상징하는 우리가 추수 때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나누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오늘 나눈 말씀을 통해서 사랑으로 우리를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이한 신앙생활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또 깨어나서 기름을 준비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회개하는 오늘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